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아마 우리가 설교를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가 밀려오게 될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산부인과 앞에서 아내의 분만을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분만실에서 나와서 첫 번째 남자에게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 아빠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네요. 내가 LG 트윈스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자, 잠시 후에 간호사가 이번에는 두 번째 남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새 쌍둥이 아버지가 되셨네요. 그러자 이 남자도 또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기막힌 우연의 일치네요. 나는 삼성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얼마 후 간호사가 세 번째 남자에게 나와 또 얘기합니다. 야, 이건 정말 기네스북감이에요. 선생님은 7 쌍둥이의 아빠가 되셨어요. 이 남자의 직장은 어딜까요? 칠성사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네 번째 남자가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직장 이름대로 애를 낳아버리니까. 이분의 직장은 어딜까요? 119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아무려면은 그 119명이나 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염려가 앞장서다 보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되죠.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염려에 갇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일본인 그 의사는 뇌 혁명이라는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뱀의 독 다음으로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독성 물질이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시키게 되고 갖가지의 질병에 걸리게 하는 주범이라고 해요. 성경도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 나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어떤 일에 맞닥뜨려서 하는 근심, 어떤 일에 직면해서 하는 근심,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는 근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사람을 만나든 일을 만나든 인생은 끊임없이 만남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만남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으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죠. 문제는 나쁜 만남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피할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 만연해져 있는 이 염려의 시대에서 그 염려를 극복하고 평안에 이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있는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는 절대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아무 데서나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초상집에 갔는데 상주들 앞에서 희죽희죽 계속 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초상집에서 하는 흔한 실수 가운데 이게 있어요. 상주에서 얼마나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가서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실례죠. 또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희죽희죽 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미친 거예요. 정신병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존재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슬픈 일도 많고 속상할 일도 많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안기면은 슬픔과 속상한 일이 떠날 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대로 세상이 아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얘기는 달라지게 돼요. 우리 주님은 기쁨의 원천이고 소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미래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시공간의 세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터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요셉이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줍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저지른 딱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바로 세속적인 자랑질이었어요. 세상 안에서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7장 9절에 나오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너무 뻔해서 특별히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10절에 해석이 나오죠. 그가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뒤에 생략된 말, 이 철딱선이 없고 건방진 녀석아. 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요셉을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아빠가 야곱이 벌컥 화를 내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랑질이나 하려고 준 꿈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거룩한 사명으로 주신 꿈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비록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세상 안에 거하고 세상 안에서 꿈을 꿀 때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고 기나긴 고통과 시련의 시기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나 요셉이 끔찍한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만 거하려고 하니까 절망스러운 환경이 서서히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힘든 정사리에다가 억울한 모함에다가 절망적인 옥살이가 놀랍게도 노예 청년이었던 요셉을 일약 이집트 제국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하는 확실한 디딤돌이 되었던 거예요. 룻기의 나오미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택함받은 자녀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방의 땅 모압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니까 남편 죽지요, 자식들 죽죠, 재산 잃어버리죠,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뒤늦게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회복이 되고 신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되어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요셉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주님 밖에서 살다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기뻐할 조건으로 바꿔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속상한 일이, 근심되는 일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럴 때는 요셉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요셉은 뭐라 그럴까요? 글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건 분명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의 단에 오르는 디딤돌일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믿고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두 번째,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에 이르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자, 기도하는 입술에다가 문제들만 잔뜩 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슬픔, 고통, 격정, 탄식, 이게 늘 우리 입에서 떠날 때가 없어요. 자, 어쨌든 기도는 중요해요. 기도의 능력은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 잘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집회 때도 그렇고 수요 집회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 기도의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의 축복은 다른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복된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축복이 있어야 복된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에 축복이 나오는 통로는 따로 있는데 성경은 그게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아뢰일 때 거기서 기도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려면 이제껏 나를 선하게 대하신 주님을 떠올리며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탄식이라든가 신세 한탄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 문제에 집중하고 내 환경에 세상에 집중하게 될 때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아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세상에 감사처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 그 큰아이가 어릴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할 때가 있었어요. 뭘 잘못해서 한테 때렸더니만은 의 아이가 울면서 잉잉 아빠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 최고라는 말이 어떤 뜻이지 뭐 지는 욕한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으로 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말 자체가 기분 좋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내 마음과는 달리 말을 잘못해도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기쁨을 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지만 속 마음은 염려와 걱정으로 쩔어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래도 감사하면 기뻐하세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할 때도 좋은 언어 습관이 필요해요. 잉잉 아빠 최고야 라고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 이 언어의 습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서 기도 응답의 진입로를 확실하게 관리하고 확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읽으면 읽을수록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강권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삶을 통해서 덕이 있는 사람으로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높여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당부의 끝이 아니에요. 당부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뭘 하든지 간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해요. 뭘 생각하라는 건가? 바로 감사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좋은 거지만 그래도 더 복되고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자신의 주변을 아예 감사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도록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덕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어디서나 귀한 사람으로 높여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감사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감사하지, 일도 감사하지, 환경도 감사하지,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응답의 길이 활짝 열려짐으로 하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감사하는 환경을 만들라고 강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도처의 환경을 감사의 환경으로 만들어가지고 복된 응답, 항상 넘치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나의 사명으로 만들고 나의 현실로 만드는 우리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토마스 도로시라고 하는 미국 복음성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있어요. 도로시는 친예교 목사인 아빠와 피아노 선생님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음악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음악도의 정통 코스인 클래식 음악 대신에 재즈 음악에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어요. 도로시는 세속적인 재즈 음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성가들을 작곡하고 연주 공연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큰 은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성가 가수로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에 큰 시련을 맞이하게 돼요. 1942년 엄청난 규모로 열린 전 미국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본인도 아주 그냥 신령한 마음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때 담당 매니저가 오더니 급히 전보를 전해줍니다. 만삭이었던 아내 네티가 출산을 하면서 그만 도중에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놀란 도로시가 급히 돌아왔는데 설상가상으로 방금 태어난 그 아기마저 이 도로시의 눈앞에서 숨을 거둬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를 한 곳에 장사 지내면서 도로시는 절규합니다. 당신이 정말 내 하나님이 맞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충성했는데. 도로시는 그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출산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듣고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때가 불과 어제였는데 그 아기를 낳다가 아내도 죽었지 아기도 죽고 나니까 너무나도 망연자실하신 도로시는 낙심이 돼서 그만 병에 걸려버립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도로시에게는 그 누구의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서서히 폐인이 되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전에 도로시가 전도했던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의 손을 잡아 끌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곳은 도로시에게 아주 익숙한 음악 스튜디오였습니다. 친구는 도로시를 데려가기 전에 그 스튜디오에 먼저 갔습니다. 가서 절망과 낙심에 빠진 도로시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진심 어린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도로시를 찾아간 거죠. 친숙한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도로시의 마음에 갑자기 정할 수 없는 뜨거운 은혜가 임하면서 먹구름 같던 절망의 커튼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도 없이 체험했던 그 평안함이 마음에 깃들면서 지금까지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분노와 미움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되찾은 도로시가 그때 작곡한 복음성가가 바로 이겁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 복음성가가 얼마나 유명해졌던지 당시 로큰롤의 제왕이라 불리던 슈퍼스타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찬송을 불러서 수많은 청중에게 감동을 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인권운동을 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며 행진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당시 존슨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꼭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로시는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000곡이 넘는 복음성가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학과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인종별로, 민족별로, 나라별로, 계층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실로 다양한 염려들이 범람하는 이때, 거기다가 우한 코로나 독감까지 겹쳐서 오늘날 지구촌은 가히 염려의 태풍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기대어서는 염려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세상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가 많을수록, 근심이 많을수록, 고통이 심해질수록 자꾸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있는 자리를 바꾸고 기도와 감사로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어가는 가운데서 요셉과 나오미와 도로시처럼 염려를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고 상처를 주는 고통과 염려와 근심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안에서는 이것을 정말 버려도 또 생겨나는 것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등에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 세상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문제들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들이 하나님 은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 응답의 길목을, 응답의 진유를 확보하고 또한 확실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넘치는 감사, 계속되는 감사로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하나님 감사의 환경으로, 응답이 되는 환경으로, 기도가 되는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